금요일마다 누가복음 한 장씩 본문을 택해서 읽고 있는데 그 유명한 누가복음 15장이 되었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은 아들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잃어버렸다 찾았다 이런 공통점이 있죠.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영화가 있는데 2차 세계대전 중에 적진에 남겨진 라이언 일병을 아주 좋은 가문의 맨 막내, 위로는 다 죽고 그 하나만 남았어요. 그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위가 팀장이 돼서 8명이 그 적진으로 들어가는 이야기. 그래서 라이언 일병을 구해오는 이야기. 이 영화가 지금도 굉장히 오래전에 나온 영화인데 제 기억에 남는 건 시작서부터 엄청난 노르망디 상륙작전 씬이 나오는데 너무 사실적이어서 한 5분 지났나 싶었는데 35분이 벌써 지나가 있는 전투 씬이 너무나 사실적으로 묘사되는 그 영화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미군 병사들에게 엄청난 사기 진작을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아무리 낮은 계급의 병사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당신을 적진의 포로로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임무 수행 중에 당신들이 만약에 죽게 되는 경우도 있어도 우린 반드시 당신의 시신을 찾아서 당신의 가족에게 돌려줄 것이다. 이러한 명백한 메시지를 보여주었다고 하네요. 이것은 군인들에게 사기와 진작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기는 무형의 전투력이죠.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8명 중에 6명이 죽습니다. 6명이 죽어요. 라이언 일병 끝내는 찾아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지금 이 누가복음 15장의 잃은 양의 비유를 예수님이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세리와 죄인들에게 합니다. 근데 거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섞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세리와 죄인들이 들을 때는 굉장히 은혜되는 말씀이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있는 이 자체에 대해서 이미 벌써 쓴물이 올라옵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정죄를 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늘 본문의 얘기를 해나가시는 건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없어진 걸로 알았다. 그래서 이 목자는 즉시 99마리를 우리에 가두고 나머지 하나를 찾아서 나선다. 잠시도 지체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 양을 찾도록 찾아요.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그리고 찾아와요.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너무나 기뻐서. 그리고 친구들을 불러서 잃었던 양을 찾은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본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공리주의적인 생각을 하게도 돼요. 예를 들면 라이언 일병 구하기 위해서 8명이 가서 6명이 죽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소를 위한 대의 희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엔 그 하나를 찾고자 99마리를 팽개치고 갔단 말이야? 어떤 칠치치 못한 양이 무리에서 이탈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목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 못난 양을 찾으려고 지금 피곤한데 그걸 찾으러 가야 된단 말이야. 야, 이거 쉬고 내일 아침 찾으러 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목자도 약간 이해되지 않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냥 잃은 양을 찾았으면 그것으로 됐지. 친구들 불러서 잔치까지 하고 그러는 건 좀 오버 아닙니까? 오버? 응? 양 찾았다고 또 양을 잡을 거 아니야, 만약에. 응? 잔치를 하려면 양을 먹어야 되는데 얘는 찾고 얘는 잡으면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요. 하여튼 오늘 본문에 보면 근데 비유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그 비유를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저는 한때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의 심정이 이해되지 않았는데 애 잃어버린 경험 있으세요? 제가 언젠가 한번 초창기 때 한번 얘기해 본 적이 있는데 전 아들을 잃어버려 본 적이 있어요. 4시간 4시간 동안 아이가 없어졌다. 2002년 5월 달에 아들을 잠깐 잃어버렸는데 오후 4시부터 8시 상황에 애가 없어졌다. 윗집 애랑 밖에서 노는 줄 알았어요. 집 밖에서. 근데 같이 놀 줄 아는 애가 걔가 정환이라는 애인데 이름이 아저씨 웅섭이가 어디 갔어요? 이러는 거예요. 너랑 놀고 있는데 네가 여기서 찾으면 어떡하냐? 찾으러 나섰는데 동네를 3바퀴 4바퀴를 돌면서 뒤졌는데 그때 서초동 살고 있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2시간을 찾았는데 저 뒤에 계신 분 주저앉지 그냥 막 주저앉으면서 근데 그 주저앉는 모습을 보면서 불길한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그 4시간이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인데, 야, 다리에 힘이 풀리고, 뭐, 유기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찾는데 어디 갈 수가 없는데, 4살짜리인데, 4살짜리가. 어디를 가냐면, 맨홀 구멍에 빠진 건 아닐까 싶어서 구멍 속도 다 들여다보고, 유괴됐나? 뭐, 이런 생각. 그리고 결국엔 2시간 지나고, 한 3시간쯤 됐는데, 이제 앨범에서 애 사진 들고 파출소를 가는 거예요. 실종신고하러 갔다니까요. 그냥 앉아서 애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냥 그럴 정신 없던데요? 애가 어서 놀다가 들어오겠지 이게 아니던데? 찾으러 나서야지. 차를 가지고 동네를 몇 바퀴를 뺑뺑 도는데 없는데 진짜 경찰이 아이가 없어진 게 언제냐고 그래서 2시간, 한 2시간쯤 전이라고 그랬더니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면서 24시간 안에 아이들 95% 들어옵니다. 그 다음날 남은 4% 들어옵니다. 안 들어온 애들은 1%도 안 됩니다. 이러는데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진 않아요. 그 1%면 어떻게 해, 그 1%. 그 파출소에 앉아가지고 애 사진 하나 이렇게 들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데 이거 나중에 전단지 찍어갖고 방송국에 가갖고 아이를 찾습니다.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 다 들고. 현상금을 건다 그러면 얼마를 걸어야 되나. 제가 서초중학교의 부목사라는 얘기를 알고 서초 유치장에 우리 유치장 선교 많이 갔었거든요. 제가 설교도 하러 갔고. 그랬더니 경찰서에서 바로 전국 수배를 내려주겠대. 4시간 지나면. 원래 그렇게 전국 수배를 내리지는 않는데 전국 수배를 내려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유관기관의 협조가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제 애가 드디어 4시간 만에 전국 수배가 되는구나. 현상금은 1억을 걸어야 되나 5천만 원을 건다고 그러나 뭐 이런 생각까지. 찾으면 얼마를, 그거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를 걸어야 된다고 해야 돼? 독생자를? 달랑 외아들인데 이거 얼마를 걸어야 돼요? 현상금을?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막 눈물이 막 나오는데 찾을 수만 있다 그러면 그 1억이 문제냐?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어요. 와. 근데 얼마쯤 지났을까? 사무장 권사님이 파출소로 와가지고 목사님 응섭이 들어왔어요. 그 순간에 상황 종료. 집으로 와 보니까 아들이 와 있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아파트, 새로 막 짓는 아파트 거기 놀이터에 아마 정환이랑 같이 갔다가 걔는 먼저 들어오고 뭐 그랬나 봐요. 상황이 심각하니까 위층 아줌마가 정환이를 불러다 놓고 이제 닥달을 했나 봐. 너 어디 갔었어? 응섭이랑. 그러니까 이제 얘가 처음에 무서워서 얘기 못 하다가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데 저 밖에서 터벅터벅 걸어오는 애를 만난 거죠. 그 3-4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에 장모님 와 계시고 처제 와 있고 성도들 와 있고 사무장 권사님 와 있고 뭐 저 뒤에 계신 분은 막 울고 제가 경찰관들한테 한 일주일 먹을 간식 사갖고 갔습니다. 진짜 미안하고 쪽팔려서. 진짜 일주일 동안 그 서초이 파출소의 그 경찰관 8명한테 제가 케이크랑 우유랑 빵이랑 아주 간식 하면서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막 웃는데 경찰관들이 저를 보고 웃는데 뒤통수가 뜨뜻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이 없어졌는데 자꾸 내일 아침에 찾으러 간다? 없어진 게 누가 없어졌냐가 달라져요. 집사람 나갔으면 찾겠습니까? 알아서 들어오겠지. 집을 4살짜리가 없어졌다면 이거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어디 잘못되는 거야. 잘못되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생명이고 못 찾으면 못 찾을수록 얘 죽을 확률이 더 많은 그런 양이라는 걸 목자가 아는 거예요. 찾기라도 한다고 그러면 파티 몇 분. 여러분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아내가 4시간 없어진 거랑 4살짜리가 4시간 없어진 거랑 이 목자의 마음이 짐작이 되잖아. 누가 없어졌느냐? 누가 없어졌느냐? 개포교회도 그런 경험이 있다면서요. 전교인 수련회가갖고 어떤 아이 하나가 없어져갖고 발칵 뒤집혀졌던 그런, 그 순간 모든 프로그램 다 스탑이지, 다 스탑.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언제냐면 2002년 5월인데, 2002년 7월 달에 제가 인디언 선교사로 아이 손잡고 선교사 파송을 받은 딱 2개월 전에 저는 하나님이 너 이 마음 가지고 선교해라. 너 이 마음 가지고 나의 백성을 섬교해라. 주님이 저에게 시청각 교육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너 내가 호피 인디언을 사랑하는데 이게 네 새끼라고 생각하고 이 목자의 심정 가지고 찾아와라. 복음 전해라. 그렇게 제가 들리더라고요. 양이 목자를 찾아온 게 아니라 목자가 양을 찾아가야 하는 바로 오늘 그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양이었는데 우리가 목자에게 찾은 바 된 그런 종들이에요. 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오신 이야기로 가득해요. 소돔과 고모라를 때리기 전에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요.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좀 구할까 싶어서. 광야 로뎀나무 밑에서 나는 열조보다 낫지 못하다고 엘리야가 뻗었는데 번아웃 됐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요. 그래서 물과 떡과 물병을 주고 먹어라, 쉬어라, 먹어라, 쉬어라. 주님이 그 사람을 위로해요. 엘리야를 위로해요. 찾아오셔요. 남편 싫다고 나갔어요. 음탕한 고멜이. 근데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거 다시 찾아오게 해요. 집 나간 아내를 다시 찾아오게 해요. 찾아가신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 21장에 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갈릴리로 갔어요. 수제자 이런 거 다 없어진 거야 이제 옛날로 그냥 돌아간 거예요. 예수님 죽고 나서. 그랬는데 그런 갈릴리로 예수님이 찾아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물고기 잡으러 간 그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그 사랑. 타락하고 탈진하고 배반한 그러한 주의 종들을 주님이 먼저 찾아가시는. 이건 사랑이고 이건 은혜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하이라이트는 성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로 오셨어요. 죄악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사랑. 이게 하이라이트인 거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당신이 스스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모처럼 됐어요. 종. 하늘에 구름 위를 걸으시는 하나님께서 천국의 주인이 종처럼 되셔서 오셔서 어디에 달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다. 포기와 희생, 이해와 용납, 은혜와 사랑. 여러분, 잃어버린 것을 찾으러 갈 땐 이런 엄청난 덕성들이 우리에게 요구가 됩니다. 엄청난 덕성들이. 포기와 이해와 헌신과 희생과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거죠. 죽기까지 하는 그러한 사랑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이 목자처럼 살아야 한다. 지금 내가 이렇게 왔으니 이제는 이 은혜를 깨달은 자가 목자처럼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가야 한다. 이 잃어버린 양, 이 비유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두 군데 나오는데 서로 얘기하는 바가 달라요. 오늘 누가복음에는 불신자 전도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경우에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개할 것 없는 99보다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큰 기쁨, 잔치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 불신자 전도의 포커스가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잃은 양 비유에는 공동체 안에 우리 있었던 사람들, 기존 멤버들, 헌신자, 누가복음은 새신자 전도, 마태복음은 헌신자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예배당의 뒷문을 막아야 된다 이런 말이죠.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서는 하나도 안 된다. 이탈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그 잃은 양 비유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의 강조점이 조금 달라져요. 누가복음이든 마태복음이든 불신자 전도하는 이야기든 공동체 안에 이탈자를 막는 마태복음의 이야기든 다 우리는 두 가지 메시지를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된다고 믿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 성도의 임무는 무엇이냐? 잃은 양을 찾는 것입니다. 낙심 중에 있는 영혼들을 찾아가서 권면해서 다시 공동체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것이죠. 죄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는 영혼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전체를 다 100, 완전한 숫자거든요. 100에서 하나라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 채워가는 이 마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내게 주신 사람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 나는 이 사람들을 다 끌고 가리라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참 많은 덕성들이 요구가 되는데 포기와 희생, 이해와 배려, 용서와 사랑이죠. 여러분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곳에 오늘 포커스가 있는데 그럼 오늘 보면
회개할 거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거 또 삐딱하게 또 생각하시는 이런 분들은 그럼 죄인 하나 회개가 더 중요하고 의인 99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분명히 있어. 그죠? 아닌가? 네, 없기를 바랍니다. 이거 보면 의인 99이 그러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 아닙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잃어버린 하나보다 의인 99이 훨씬 더 중요하죠. 나가지 않고 하나됨을 유지하면서 지키고 있었던, 어떤 경우에는 죄인들이 더 강팍합니다. 내가 뭔 죄를 지었냐? 자기가 죄를 짓고도 지은 줄 몰라요. 여전히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죄인. 이만큼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냐? 이 죄를 내가 지고 가겠다. 공동체에 자기가 어떤 폐를 끼쳤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밖에 모르는 나르시스트들이 있어요. 자기의 아주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아유, 저런 것도 품고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품고 가야 돼 말아야 돼? 품고 가야 됩니다. 품고 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공동체로 우리를 묶어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나와 좋은 사람들만 있잖아요. 반드시 그 조직 타락합니다. 반드시 타락해요.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포기와 희생,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해와 배려, 용서와 사랑. 제가 이렇게 적어봤는데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개포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말씀을 많이 듣기보다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적진에 남겨진 전우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모든 공동체가 총출동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강한 거, 빠른 거, 좋은 것들만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약한 거, 느린 거, 하루만 과하게 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들도 얼마든지 귀하게 여기고 다 데리고 가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사람, 못난 사람, 까칠한 사람 다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드십시다. 한 사람의 10걸음보다는 10사람의 한 걸음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도 나는 준 것이 없다고 말하는 바로 그런 교회. 나도 하나님께 거저받았기 때문에 나도 거저준다고 말하는 성도들.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이 세 가지 평가밖에 없는 교회. 성도끼리 경쟁하지 않는 교회. 경쟁은 어제의 나하고 하는 거라고 믿는 성도들. 난 작년에는 열심히 했는데 올해 왜 내가 이렇게 대면하지? 이렇게 경쟁은 어제의 나하고 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한번 들어온 사람들은 이곳에서 편안히 안식하고 정착하는 그런 교회. 웃기만 하고 아멘 안 하는 분들은 뭐예요? 앞문이 활짝 열린 교회, 뒷문이 꽉 닫힌 교회. 여자들은 씩씩하고 남자들은 차분한 교회. 목자 대신 하나님의 카운트에 모든 성도들이 안전하게 100을 이루고 다 들어와 있는 교회. 하나님이 자존심을 거신 멸종되지 않은 천연기념물 교회. 우리 교회 개포교회. 할렐루야. 교회가 가진 능력은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그 열정만큼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나갈까? 우리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 그런 양을 내가 얼마나 많은 애정으로 그것을 다시 자력을 가지고 끌어댈까라고 하는 그 실제적인 액션, 이게 그 교회의 사랑의 힘인 거죠. 찾아가는 만큼이 사랑입니다. 찾도록 찾는 열정만큼 그 교회의 사랑이죠. 이 사랑에서 함량 미달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를 찾아오신 이 성탄의 절기에 우리들 사랑의 함량과 크기를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계명은 곧 위대한 계명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근데
좋은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는, 이데올로기를 위해서, 내가 옳다고 믿는 신념에 대해서 목숨 바치는 사람들은 많지만 죄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탄절에 하나님이 오신 사랑은 바로 이런 죽어줄 가치가 없는 이런 종에 대해서,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 마지막 밀러 대위가 그 팀장이 라이언 일병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죽어가면서 나의 죽음과 네 동료의 죽음이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아라, 그런 부탁을 하고 죽어요. 우리가 너를 위하여 6명이 죽어가는데 너가 그 기대에 부응하면서 살기를 바란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100마리가 다 함께 있어야 된다. 우리는 공동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라도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 또 하나는 우리에게는 어떤 목자가 있냐? 찾도록 찾는 목자가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는 찾고 와서 뭐래요? 잔치. 난 이게 또 그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는데, 잃은 양 비유, 잃은 드라크마 비유, 잃은 아들을 찾는 비유의 맨 마지막 공통점은 뭔지 알아요? 잔치. 예. 잘 알아들으시네. 마지막엔 꼭 잔치가 있어요. 잔치가. 축제가 있습니다.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열어요. 공동체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바로 이 잔치입니다. 개포교회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이 잔치여야 돼. 매 주일마다 말씀 잔치, 축제와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축제라는 거 뭐냐? 축하하면서 벌이는 큰 잔치. 이 축제의 정의죠. 축제는 기쁨에 대한 공동체적인 경험, 체험입니다. 나 혼자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축제는 어떤 사건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어떤 축제를 벌이느냐를 보면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알게 돼요. 공동체의 내용, 축제의 내용을 보면 그 공동체의 사랑과 그 밸류가 다 보이게 된다. 성경은 잔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뭐냐?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 맛있는 걸 먼저 내요? 뒤에 내요? 여러분은 잔치할 때 맛있는 걸 먼저 내야 되잖아, 먼저. 근데 예수님은 이전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를 만들어내셨어요. 그러니까 한바터면 이게 포도주가 없어가지고 잔치가 여흥이 끝날 뻔했는데, 기쁨이 끝날 뻔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 잔치가 계속 이어지면서 기쁨이 업그레이드 돼요. 예수님이 축제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사람들이 취하면 그 다음에 낮은 포도주를 내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아주 그 하객에 왔던 그 잔치, 혼인잔치에 왔던 하객들이 기분이 좋아져서 예수님 만드신 그 포도주를 마시고,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도 가나의 혼인잔치고, 이제 우리가 내일 월요일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마지막을 보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마지막은 무슨 잔치예요? 어린 양 혼인잔치, 어린 양 혼인잔치. 성경의 맨 마지막도 잔치와 축제로 끝나는 이야기죠.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는 혼인잔치, 하늘나라의 어린 양 혼인잔치는 지극히 신성한 것과 지극히 인간적인 것이 마주치는 시간입니다. 축제는 반드시 크고 거창한 어떤 이슈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작은 거 하나를 인하여도 그것 가지고 얼마든지 기쁨의 축제를 벌일 수가 있는 거죠. 축제는 어떻게 하느냐? 있는 걸 모두 털어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축제가 되는 거예요. 있는 거, 뭘 가지고 축제하나? 있는 거 가지고 다 털어서 다 가지고 나와서 축제를 하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춤을 추면서 화환을 만들어 쓰고, 그리고 빛이 있어야 돼. 그리고 폭죽이 있어야 됩니다. 축제에는 빛과 폭죽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쁨이 팡팡 터지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축제는 일상생활에 초조감을 씻어주고 사소한 다툼을 잊게 하고 우리 삶에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게 이 잔치예요. 우리의 일상이 고달프고 지루하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축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모여서 함께 감사하고 한 식탁에서 먹고 노래하고 춤추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고달프면 고달플수록. 축제는 공동체의 자양분이고 그리고 자원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고달픈 삶에 어떻게 하든지 잔치를 해주시려고 했던 그런 분인 줄 알아요. 잃은 줄 알았던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했다 그러면 그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갔을 텐데 그러나 괜찮은 겁니다. 그 기쁨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으로 환산하고 이 축제의 방관자가 되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과 같이 밥을 먹는도다. 그러면 탕자의 큰형 되는 겁니다. 탕자의 큰형. 아버지 나한테 송아지 새끼라도 주어서 이런 잔치를 해준 적이 없는데 아버지 재산을 저 창기와 함께 먹어치운 저것을 위해서 이런 잔치를 해주니 밖에서 씩씩대고 안으로 잔치 자리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안 들어갔죠. 큰아들이. 그 큰아들 되는 거 큰아들 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또 나와요. 밖에서 씩씩거린다는 얘기를 듣고 큰아들에게. 그리고 뭐라 그래요? 얘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들어가자는 얘기예요. 같이 들어가자. 여러분 이 못난 아들이 큰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아버지의 마음을.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마음이에요. 그럴 수도 있겠는데 형이 이해가 되는데 강팍한 마음 이해되는데 형이라면 말이죠. 그 동생한테 잘 왔다. 너 때문에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알아? 돌아왔으니 잘했다. 그럼 진짜 형이지. 그렇게 말하면 진짜 동생이 눈물을 흘리겠죠. 진짜 형이구나. 우리들이 품어야 할 마음이 바로 이 마음. 우리가 처음에는 잃어버린 양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러 내려오셨어요. 이 사랑 깨달아지신 분들만 아멘.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내가 찾으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성장이고 성수가 아니겠습니까? 나처럼 네가 살아다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사명을 맡기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거 아닙니까?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하신 그런 말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굉장히 부담되는 존재였어요. 처음에. 우리 존재 자체가 부담이었던 때가 있어요. 애기. 그리고 우리가 아무것도 몰랐을 땐. 그런데 누군가 우리를 받아주고 용납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빛을 지고 있어요. 그걸 깨닫는다면 이제는 우리가 부담을 져야 돼요. 누군가를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산타클로스가 있다고 믿는 시기가 있고 없다고 믿는 시기가 있고 산타클로스가 되어주는 시기가 있대요. 꿈과 희망을 갖게 하는 시기가 있대요. 바로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축제를 벌입시다. 우리가 서로에게 빵과 포도주가 되어주십시다. 하늘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가 빵과 포도주가 되어주신 것처럼 이것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줄이지 않은 것처럼 이제 우리가 서로에게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좀 모자라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지체가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 우리가 빵이 되어주고 포도주가 되어주고 세숫대야와 수건을 가지면서 그의 발을 닦아주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먹고 마시는 기쁨이 이 사람과 저 사람이 서로 함께 뒤엉키는 그런 시간이 아주 경이로운 시간들이 이어지는 그런 계포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교회 공동체에는 좋은 축제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축제를 잘 기획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어떤 음식을 마련하지? 어떤 데코레이션을 마련하지?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어떤 노래를 부르고 또 너무 중요한 거 내가 누구 옆에 앉지? 그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낯선 이들 옆에 앉아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따뜻한 교회인지를 내가 좀 전달하는 그런 중보자, 매개자, 바나바 사역자들 얼마나 좋겠어. 얼마나 좋겠어. 내년엔 40주년이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주일의 예배가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잃어버린 사람들 다 찾고 여러분 속회와 여러분의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아직 찾지 못한 사람들이 다 돌아오는 또 그런 사람들을 또 찾아 나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이 찬양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우리 기도를 할 텐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정치가 조속히 안정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지금 주님 칼만 안 들었지, 칼만 안 들었지, 총만 안 들었지, 지금 심리적 내전 상태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계엄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서로 지금 엄청난 지금 사활을 건 이런 싸움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주님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빨리 성장을 이루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전 세계의 구경거리가 되고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고 말은 안 하지만 건드리면 터질 것 같은 이런 팽팽한 긴장감을 가지고,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꼭 기억하여 주셔서 빨리 조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이토록 불안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치인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하나님 주시는 지혜대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 한반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